이기심과 탐심을 대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서로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코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왜 부자가 자살을 해요? 그죠? 명예가 있어서 행복하다면 그 명예로운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감옥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내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이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 선배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남편이 서울대 교수가 돼서 왔대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학 갔다 오고 남편이 서울대 교수고 뭐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거실 커튼을 다 쳐놓고 벽지는 막 반쯤 뜯어져 있고 그런데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하대. 아니 누가 봐도 아니 그런 조건에서 왜 우울해요? 왜 우울해? 얼마나 좋아. 다 부러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갖고 그렇게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언제 인생을 끝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게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울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굉장히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미국 유학을 가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남편이 빨리 학위를 받아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로 가야 되니까 그 뒷바라지만 막 하고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남편이 성공해갖고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고 나니까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뭔가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그러니까 남편이 성공해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지금 이런 행복이 하나도 자기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만족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끼니를 때울 것이 없고 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친구인데 이 친구 집에 이제 친하니까 많이 놀러 갔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충격받아갖고 교회 나갔는데 지옥 가기 싫어서. 근데 이제 왜 그것도 다 그 친구와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죠. 저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항상 학교 끝나면 그 친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지하 3방에 살았어요. 지하실 반지하. 그때는 걔네 집을 딱 갔는데 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와, 잘 산다. 근데 딱 그 큰 대문을 딱 들어갔는데 마당도 있고 막 조경도 되게 예쁘고 막 마당 너무 꽃도 막 계단에 막 그 앞에 마당에 계단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와, 부럽다 이러고 들어가는데 걔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3방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엄마가 내 친구 엄마가 항상 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기 딸 친구가 왔으니까 뭔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노느라고 바빠갖고. 근데 얘네 엄마가 항상 부엌에서 뭘 하냐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밥을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막 너무 즐겁고 신나게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뚝딱뚝딱 해갖고 이렇게 밥을 딱 차려주면 반찬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김치거나 뭐 근데 음식 솜씨는 좋으셔갖고 되게 맛있고 하여튼 걔네 집에서 먹는 건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 엄마는 너무 고상하고 너무 멋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니까 너무 그리고 또 찬양도 잘하셨어 또. 그러니까 막 야 너는 저렇게 교양 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막 같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너무 가난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돈은 없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걸 찬양을 부르면서 달랬던 거죠. 하나님 지금 내 딸 친구가 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돈 한 푼 없는 이 내 처지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즐겁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본인이 막 말하자면 다지면서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고난을 왜냐하면 이혼했거든요. 그 이제 엄마 아빠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걔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걔 그 아빠의 없는 자리 그걸 좀 내가 좀 같이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절절한 그 찬양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찬양이 하늘의 천사의 소리 같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엄마 나이가 되니까 그 엄마 마음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서 그래서 제 친구는 목사 사모가 됐고 오빠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로렌스 형제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였는데 수도원에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생 그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밥하고 설거지하는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프랑스 황제가 찾아와서 당신의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 로렌스 형제는. 구두 수송공이고 맨날 부엌에서 밥을 하는 그런 수도사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수도 원장도 아니고 유명한 수도사도 아니고 뭐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도 아니에요. 맨날 부엌 베기고 남의 구두나 수선해주는. 그런데 그분이 너무 행복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 내 직업, 내 환경 이게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7대 명절, 유대인의 7대 명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 했죠. 자, 다 같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죠. 자, 초실절. 네, 초실절은 부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초실절 설교를 함께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 성령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말한 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어드린 본문이 레위기 23장이었죠. 레위기 23장 15절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안식일 있던 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실절이 이제 부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곡식을 익은 것을 제사장에게, 이건 구약시대에 바친 그 날로부터 계산해서 7일이니까 77이 49, 한 주간이 7번, 그러니까 49일이잖아요. 49일 그 다음 날 되는 날, 그러면 50일째죠. 50일째 되는 날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러니까 초실절을 드린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이 지난 날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을, 제단을 쌓아라, 제사를 지내라, 거룩한 성일로 지켜라. 그래서 아까 본문 읽어드렸잖아요. 쭉 23장
쭉 읽어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명절로 지키면서 쉬었어요. 쉬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마스 전쟁 제가 요 명절에 대한 설교 끝난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이 하마스 전쟁은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이 하마스 전쟁이 이제 예수님의 이스라엘과 유럽, 러시아들의 전쟁 끝에 환란이 와요. 이 전 세계에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말하자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건데 그런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 오순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환란을 치른 뒤에는 또 구원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시대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그 7년 환란을 거치지 않아요. 바로 휴거가 되기 때문에 재림이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7년 환란을 거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이 지금 하마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는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가 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내 자리가 어딘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부흥과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체 세계 정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절에 이 오순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은 어떠냐? 요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시기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복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오순절이 올 것을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잖아요. 저기 기적이 일어나는 또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이걸 본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한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선포하시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장 4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활하시고 안 계시면 핍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핍박이 오면 다 지방으로 도망가듯이 우리가 용문산 기도원 그 장로님 나우몽 장로님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저 김천 경상도 김천으로 시골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핍박이 오면 사람들은 흩어져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목사를 쳐요. 왜? 목사 한 명을 치면 100명의 성도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목자 리더를 치면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장군을 치잖아요. 왜? 장군이 죽으면 싸움은 지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한 요한복음 16장에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시작. 예, 이 땅에 살면서 요한은 물 세례를 줬죠. 예수님을 이 원래 세례를 받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그 표시로 물세례를 준 거예요. 원래 출발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다 자리 잡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물세례를 받지만 이제는 몇 날이 몇 대요. 이 몇 날이 몇 대는 10일이에요. 10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는 열흘, 그거 합쳐서 50일이잖아요. 열흘, 이 몇 날이 몇 대가 열흘이에요. 열흘이 지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사도행전 펼쳤으니까 우리가 5절 지금 읽었어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7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입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끝날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제 해방되나 이런 기쁨을 그런 표시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말하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타내실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을 받아서 온 사방에 다니면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올라가실 때 10절 아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걸 지금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유언이에요.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승천하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리워 가시면서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만 나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이렇게 고대하는 예수님 고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이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그 다음에 11절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감람을 12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얇아진 길이라. 13절이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트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설레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우리 그 성지순례 조혜련 개그맨 조혜련이 갔던 성지순례 보셨죠? 거기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봤잖아요,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1제자가 돌아오고 거기에 120명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서서 이래서 말하되.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사람이 120명이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120명, 500명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함께 손잡고 열흘을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성령, 너희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이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성령이 떨어지는 이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열흘이 지나서 이제 50일이 된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의 불이 떨어지려면 한 곳에 모여야 돼요. 각자 흩어져서 성령을 받기는 어려워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한 하늘을 뚫는 기도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더 빨리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기도회를 교회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도요, 장소가 좀 꽉 차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서 기도할수록 더 강력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 한두 명 앉아있는 것보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면요, 가능한 좁은 방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한대요. 옷장에 들어가면 자기 딱 한 사람밖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기가 더 쉬워요. 장소가 좁을수록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에너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왜 공간이 좁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좁을수록 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공간이 좀 넓으면 뭔가 좀 휑하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 같은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합심 기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응답을 좀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거는 좀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됐냐? 구역 예배를 집에서 구역 식구들이 손잡고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단 집이 작잖아요. 그리고 몇 명이 방에서 손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세겠죠.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여기 화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 교회 요 성전보다 이 정도 크기거나 요거보다 조금 컸을 거예요, 아마. 그 그림 그때 사진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120명이 같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원 가면은 왜 따닥따닥 붙어 앉잖아요. 갈매산 기도원 가면 막 전도사님 막 발로 차잖아요. 앞으로 가라고 엉덩이 막 차잖아요. 왜 따닥따닥 붙어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게 강력하게 기도가 나가니까, 모이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거예요. 120명이 타닥타닥 붙어 앉아갖고 그냥 옴싹달싹 못할 정도로 붙어 앉아서 함께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함께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 꼭 보이는, 그 환상으로 보이는 게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상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의 형상이 상상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눈에 딱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똑같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그 대표성도 있지만,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형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형상화해서 성경에 말한 건 비둘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다 이런 말은 있지만 비둘기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어떤 표시, 그러니까 느낌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느낌 없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경에는 뭘 표현하냐면 바람, 불, 뭐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하면 어떤 걸 말하겠어? 이런 거죠. 이런 거 같은 거. 네. 뭔가 능력은 있어. 뭔가 있어. 기운이 있어.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싶은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거 순진하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성령 받고 싶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 받고 싶다고 그러면은 눈을 감으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성령이 여러분 위에 내리십니다. 자,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느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들 보고 눈을 뜨라 그러고 자, 뭘 느꼈어요? 물어보면 저는 손바닥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손바닥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어떤 느낌이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동이 온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손이 막 뭐랄까 난로를 올려놓은 것처럼 손이 막 쿵쿵 이렇게 뜨거워져요. 열감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손이 흔들린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성령의 단비 비가 내리듯이 시원한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막 소리가 나오고 막 슉슉 막 소리가 나면서 막 여기 이 공간이 뜨거워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기적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걸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 나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으면 반드시 본인도 다른 사람도 느껴요. 본인은 반드시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은요, 나 성령 받았어.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느낌이 오거든요. 뭔가 있거든요. 자기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안 받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받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기도를. 아멘. 반드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장 3절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엄청난 능력과 기운이거든요. 기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분노의 영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정말 명화죠, 명화. 반드시 그거는 보셔야 되는 영화예요. 분노의 영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게 이제 소방관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비결이 있어요. 그걸 참 잘 나타내는 영화인데 제가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 복도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저 문이 닫혔는데 현관문이 닫혔는데 이 불이 안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진압하러 갔으니까 분명히 불이 있겠죠 안에.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문을 그냥 열잖아요. 근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소방관들은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을 뭐 망치 같은 걸로 뻥 차서 연 다음에 자기네들은 이 벽에다 딱 숨어 이러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영화에서 그렇게 잘 형상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에 있는 이 화마죠, 화마. 이 불과 그 다음에 그 연기와 그 기운과 그 엄청난 그 불이 나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거를? 그게 있잖아요. 그 화력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저 현관문으로 팍 한꺼번에 터져 나가니까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날아가서. 그 기운 이해가 좀 되실라나? 그 화력, 엄청난 기운 이런 게 성령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견딜 수 없어요. 세게 받은 사람은 이게 무디 목사가 그랬잖아요. 무디 목사가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떨어뜨려 주셨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무디 목사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막 너무 뜨거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떼굴떼굴 굴렀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그만 거두어 가시라고. 너무 자기가 뜨겁고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그 뒤에 무디 목사가
미국의 최고의 전도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 성령의 능력은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우리 옛날에 그 불조심 포스터?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불조심 포스터 그려갖고 내라고 미술 시간에. 그러면 항상 맨날 그리는 게 그거였죠. 이렇게 불을 이렇게 그려갖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불 모양 여러분. 그게 지금 이거예요. 불의 혀. 불 모양 그때 이렇게 혀처럼 그리잖아요.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 모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렇게. 그냥 통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이 앉아있는 사람 머리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가 떨어질 때 하나씩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120명 위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굉장히 통이 크세요. 그 다음에 째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주면 아낌없이 주세요. 그냥 쏟아 부어. 저희가 이제 좀 웃긴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때리 부어. 때리 부어. 그냥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때리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때리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그만 복 주셔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각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는요 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3년 안에 집을 못 사면 그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집 사는데 너만 못 샀어? 네가 잘못 믿는 거야. 너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는데 100명한테만 내리고 20명은 제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3의 기적이 일어나서 오병이어 교회가 저렇게 부흥되면요 여러분 다 복 받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복을 안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그 집단, 그 모인 사람은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오병이어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게 빠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게 빠른 거예요. 나는 돈 벌러 다니고 교회는 그냥 뭐 부흥 되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돈부터 벌어. 이런 것은 복을 늦게 받지만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지. 교회가 부흥되도록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그 사람은 자연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기부옥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늘나라를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 하늘나라 보고 온 하늘나라를 간증하러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 그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구역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옷장사를 했대요. 근데 옷장사를 하는데 예배가 너무 많아서 주일 예배드려, 수요 예배드려, 구역장 예배드려, 금요일 예배드려, 또 세미나 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장사는 어떻게 해요? 옷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앉아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 가야 돼, 구역 예배 가야 돼. 그러니까 장사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먼저 구해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러고서 문 걸어 잠궈놓고 장사는 걸어놓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기도원 가고 구역 예배 가고. 그런데 신기하게 가서 기도원 예배 드리고 오면 말하자면 그날 50벌은 팔아야 이게 유지가 돼. 가게가. 그러면 10명이 앉아있는데요. 그 문 앞에 와서 5번씩 사간대요. 어떤 날은 5명이 와서 10번씩 사간대.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앉아서 벌어야 될 것을, 팔아야 될 옷을 기도원 갔다 오고 구역 예배 갔다 오면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다 사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장사 팽팽치고 예배드리러 갔다 오면 이미 하나님은 다 팔아주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세요. 저도 그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저도 이제 영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글나라 다닐 때. 그러면 나가서 고객을 만나야 이걸 팔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배를 드리러 가요. 교회 예배를 먼저 드리러 가. 이제 부장님한테 혼날까봐 이제 이렇게 말 안 하고 나갔다 올게요. 그래서 나가서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1시에 끝나거든요. 아니, 그리고 나면요 그날은 계약이 돼요. 그날 근데 교회 안 간 날은 계약이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의 결과가 뭐냐?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방언. 하늘나라 방언. 그러니까 하늘도 나라잖아요, 여러분. 천국도 나라잖아요. 미국에 가면 영어를 하죠. 프랑스 가면 불어를 하죠. 독일 가면 독일어를 하잖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어를 하듯이 그 나라에는 반드시 그 나라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도 천국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어를 하던 불어를 하던 한국어를 하던 상관이 없어. 하늘나라 말을 해. 그러니까 하늘나라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죠. 어느 나라 말이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하늘나라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로 사도행전 2장에 하늘나라 말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방언을 처음에 우리나라에 퍼뜨릴 때 순복음 교단이 제일 가장 많이 이거를 했으니까 1900년 오즈만 미국의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 방언을 하니까. 왜? 모르는 거니까 하니까. 근데 하늘나라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갔다 오면 미국 안 가도 미국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말을 하니까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이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했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방언해요. 왜? 이제 60년, 70년이 지나니까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할 때는 이단이네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다 하늘나라 방언을 한다는 게 사도행전에 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하니까 지금은 방언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그런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이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근데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예요. 얼마나 한국에서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이끈 존경받는 목사님입니까? 장로교 목사님들도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고 흉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진리가 밝혀져요. 이단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게 차이예요. 진짜 참된 이치, 진리는 반드시 거센 물결로 사람들에게 더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단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단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되지만 그냥 이단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아무리 많이 가야 30년 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통일교 지금 없잖아요. 한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만 살아남아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진리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방언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성령 세례 받았어? 너가 성령이 오셨어? 너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증거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방언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에서는 그거는 은사니까 뭐 방언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냥 성령께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그냥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걸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 속에서 얻어낸 거죠. 저는 성령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는 방언이 있는 것도 몰랐고 방언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방언을 받을 때가 방언을 받는 비결과 방법이 결집돼 있었어. 지금 제가 그걸 이론적으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방언을 받게 됐냐면, 저에게 혼자 성령이 떨어진 거죠. 그 수련회에서. 나 혼자 받았으니까, 그 수련회에서는. 제가 수련회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 가서 이제 연극을 했는데 제가 주인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극을 제가 혼자 이제 시나리오 쓰고 이렇게 연출도 하고 막 주인공도 하고 혼자 다 한 거야. 물론 여러 사람이 했지만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열심이 있었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이제 낮에 그 연극 준비를 하고 연극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딱 모여서 수련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낮에 열심히 헌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모여갖고 한 100명 간 것 같은데 모여갖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딱 그거 하나야. 다른 건 없어. 그냥 빨리 엄마 아빠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막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갖고 간절히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구원시켜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랄랄랄랄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랄랄랄라 우리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아빠 랄랄랄라 그게 방언이었어요. 랄랄랄라 나오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런 방언이 있다는 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어머 내가 왜 이래? 이상하다. 근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엄마 아빠 구원시켜 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이렇게 상상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 하늘에 문이, 그 강당이었는데요, 서울신학대학교 문이, 천정이 딱 열렸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빗줄기가, 여러분 소나기 같은 거 내리고 나면 이렇게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쫙 떨어지잖아요. 그런 빗줄기가 쫙 비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그 빗줄기 비치는 위에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그때는 뭘 뭐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좀 이상하네. 오늘 좀 특이하네. 뭔가 좀 다르네. 뭐 이런 느낌만 알았지. 그래서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좀 더 빠르게 했겠죠. 지금보다는 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했겠죠. 엄마 아빠 구원랄랄랄랄라 엄마 아빠 구원시켜줘 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기도한 친구가 나 치는 거예요. 허벅지를 막 치면서 야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정신 차려 이런 거야. 그래. 그럼 또 막 기도하면 우리 엄마 아빠 구원시켜줘 랄랄랄랄라 우리 엄마 구원시켜줘 랄랄랄랄라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왔어요. 앞에서 나한테 와갖고 장난아 정신 차려.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이상해진 줄 알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갖고 뭔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네 전사님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나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계속 나오는 거야. 전사님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알았어요 전사님.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나와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랄랄랄라 이렇게 소리.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틀어 맞고 기도는 안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그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게 방언을 받은 거였어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전사님이 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친구들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내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나오는 걸 안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소멸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계속 해야 활성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실력과 능력이. 근데 이 성결교단, 제가 다니는 그 성결교회였거든 그때. 그 성결교단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언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나를 못하게 한 거죠. 그 전도사님이 못하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안 하니까 이제 조금 하다가 한 달 했나?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저도 뭐 그거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사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하고 다시 순복음교회 갔을 때는 모든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방언을 하다가 안 하니까 소멸돼 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 안 하면 공부 못 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학 공식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다 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방언을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근데도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 지 한 3달 정도 지났나? 한 3달 정도, 4달 정도 지났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1층에 대성전을 못 들어가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1층에 예루살렘 성전 뒷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랄랄랄랄 그냥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았다가 소멸됐다가 다시 이제 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방언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그 하나나라 방언을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지름길 최고속 쪽집게 가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모해야 돼요.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여러분 방언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연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사모해서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방언 받고 싶어요. 너무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하늘나라 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잡생각이 없이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길이에 상관없어요. 단 10분을 기도해도 내 마음을 100% 모아서 하면 바로 떨어져요. 마음을 모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은희 그분 천국 간증 제가 해드렸을 때 그분을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권사님들이 7명이 모여갖고 아주 그냥 항문이 빠질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어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으니까 그게 퍼지거든요. 그런 아주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지 않는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그런 말을 하면서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면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 다음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